내일사랑교회 주일 예배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니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우리 악기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 다시 한 번 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힘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요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이 한량없도록 아멘. 예수로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주의 구원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더욱더 주의 박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삶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나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걷게 되리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나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믿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다시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주님만을.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요.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나를 일으키시는 구원의 주님, 소망의 주님, 모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나누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주님만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아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부르시네. 작다 생각했던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작다 생각했던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목소리 펴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 우리 일으키시는 그 주님 안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우리 목소리 펴서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주께 내어드리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예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끼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니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은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이 땅에 살리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과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주님의 존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예배자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많은 생각과 행동과 말과 여러가지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죄를 지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큰 사랑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고 풍성하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엘사랑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예배와 모든 사역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끊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받아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로 함께 교제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주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험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고통 가운데서 저희를 구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하시고 마음을 아파하여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어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관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살아 역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인격적으로 경험되게 하시고 삶의 어려운 순간과 지혜가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게 해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봉사자가 필요한 부서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앞장서서 동역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꿈을 위해 함께 봉사하는 가운데 부족한 점들은 서로 감싸주고 도와주면서 우리 엘사랑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겨울 캠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일학교별로 진행되고 있는 겨울 캠프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성경의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참석자 모두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 손길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고된 일 하다가 낙심될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엘사랑교회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참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일주일 만에 우리 성도님들 귀하게 만났습니다. 참 환영의 마음 담아서 옆에 분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열하게 살다 오신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환한 미소로 반겨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귀한 발걸음 진심으로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 몇 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요, 우리 먼저 그 2번입니다. 미래 자립교회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 후원 추천 및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참조하시고 또 여러분 잘 신청해 주시고 궁금한 부분은 우리 민경환 집사님에게, 부장님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친밀한 가정 세미나가 참 있는 날입니다. 이전 교회에서부터 저에게 참 가정 세우는 그런 비전을 또 함께 해주셨던 우리 김성묵 장로님, 한은경 권사님 이렇게 귀한 분 오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엘사랑 교회에 또 함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축복기도 또 해주실 길을 이렇게 또 기대도 하고, 그리고 또 함께 또 좋은 은혜의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대상이어서 혼자서도 참석 가능한 거. 네, 궁금한 점은 우리 부장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5번의 제2기 중보기도 세미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배우고 싶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6번 광고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렇게 예배를 이제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를 이렇게 편하게 자유롭게 드리기로 이렇게 했는데요. 한 주간 있으면서 총회에서 연락도 오고 또 예배를 드릴 때라도 이렇게 좀 마스크를 좀 착용을 해주면 어떠냐라고 이렇게 연락이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고민한 끝에 여러분의 건강과 그리고 서로를 위한 배려, 그게 아주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때에는 여러분이 뭐 다른 데서는 괜찮고 예배 시에만 마스크를 좀 착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지난주 광고를 했기 때문에 편하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서로 노력해 주시고, 혹시 요즘 마스크를 안 갖고 다니다 보니까 또 그냥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이해도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도 되고 여러분들 건강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배려나 이런 것들이 포인트라는 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설교자나 찬양 인도자 그리고 찬양팀 중에서도 싱어분들만 마스크 벗고 이렇게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른쪽에 다음 세대와 캠프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난주에 등록해 주신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엘사랑 교회에서 함께 꿈꾸며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게 형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지난 구정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드라마를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드라마 제목은 일타 스캔들입니다. 네, 뭐 주제는 스캔들 내용 같은데 뭐 내용 중에는 이렇게 교육에 관한 내용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요, 최치열, 이름도 치열로 지었더라고요. 이름에 일타 강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시 지옥이라는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 지역에서 수포자들, 수학 포기자들을 수포자라고 그러나 봐요. 네, 수포자들의 구원자이며 적중률 100%로 유명 강사로 잘 알려져서 1년에 1조 원대를 번다고 소개되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세요? 네, 어쨌든 뭐 현대판 맹모 삼천지교라고 해서 뭐 아이들 자리를 맡아주기 위해서 엄마들이 심지어 또 아르바이트까지 고용을 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자리를 맡아주고 있는 이 나라의 교육열, 여러분 모두들 공감 많이 하시죠? 네, 이것을 살아가는 한 여주인공의 말을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이 대한민국을 아침의 나라라고 했던가? 새벽같이 고동치는 나라, 다 굴기 전부터 고성이 오가는 나라, 아침 대바람부터 고단하고 고달프고 그래도 고진감래를 믿으며 고비를 줄 새 없이 고생길을 달려 고소득, 고학력, 고득점, 고위층을 향해 고고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아니던가. 네, 이 엄마의 이 독백에서 와,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가, 또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부모의 마음들은 많이들 비슷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 잘 받고 그리고 또 좋은 인생의 미래가 펼쳐지기를 우리가 참 부모의 마음이 비슷할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자녀들을 몰아붙이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이 원치도 않는 길들을 막 내몰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안타까운 결과들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에서와 야곱의 부모님인 이삭과 리브가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송태근 목사님은 이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과 축복을 넘겨주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치열하게 마치 다투는 것 같다 해서 목사님은 전쟁 같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참 전쟁 같은 사랑의 모습들이 참 그 치열함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둘의 관계 역시 생각을 해보면 아주 소통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속이기도 하고,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둘의 관계도 이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가정이 참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둘의 사랑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도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삭을 저는 기울어진 사랑이다라고 좀 말을 하고 싶어요. 이삭이 에서를 이렇게 편애하고 또 에서에게 축복권을 물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이렇게 자기의 기울어진 사랑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삭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 영적인 상태가 오늘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 눈이 어둡다라는 표현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 곳곳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지금 이삭이 누구를 축복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만들어서 별미를 주라. 그러면 내가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삭이 영적으로 눈은 어두워졌지만 음식에 대한 탐심은 여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판단력이 흐트러지고
하나님의 뜻은 무시한 채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의 문화권을 보면은요, 아버지가 장자를 이렇게 축복할 때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고 또 이 장자의 아름다운 축복이 아들에게 흘러가면서 가족들이 또 기뻐하고 또 이렇게 참 즐거워했던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브가와 어떤 대화도 없고 조용히 에서를 불러서 그렇게 자기가 평소에 탐하던 별미를 만들어 먹고 내 마음껏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껏 이렇게 축복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지금 에서를 향한 편에 기울어진 사랑에 몰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게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26장 34절 35절, 오늘 본문의 전장을 살펴보면 에서가 결혼을 누구와 하냐면 가나안의 해쪽 속에 2명의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만약에 에서가 약속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할 자였다면 그가 가나안에 있는 여인, 해쪽 속의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의 26장의 35절은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을 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였더라라고 이렇게 26장이 마치게 돼요. 이것을 이삭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에서를 특별히 사랑하였기에 또 그가 사냥을 해서 만들어준 음식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이삭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려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편애하고 또 사랑이 기울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더욱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참 안타까운 결과들을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를 잘 살펴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 중에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다른 아들들과 다르게 채색 옷을 지어주는데요,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이 가정 안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특별한 지위.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요셉만 채색 옷을 지어주는데 어떻게 되는지가 창세기 37장 3, 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즉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짓고 특별한 편애가 가하니까 결국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요셉은 형들에게 다가갔다가 결국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해가지고 요셉을 잡고 구덩이에 가두고 어떻게 죽일까를 또 공모를 하고 본인들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 야곱의 요셉을 향한 편애가 결국 가정 안에서의 미움과 불화를 이렇게 또 만들어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누군가를 특별히 사랑하면서 그를 편애하면서 잘못된 결과들을 혹시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저는 이렇게 가정 내에서도 참 살펴보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형제들이 있고 또 부부들이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또 때로는 기울여지다 보니까 부부관계 사랑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부부는 무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속에 만났잖아요. 그러나 부부의 갈등을 또 만들어내는 이유가 자녀를 향한 사랑, 편애, 또 교육, 여러 가지가 결국 부부 갈등을 나타내는 안타까운 일들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떤가요? 한 직원을 특별히 사랑하면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는가요? 저는 이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부교육자들이 한 80명이 됐기 때문에 화요일날 이렇게 아침에 일찍 모이면
목사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시기보다는 훈계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잘 되라고, 또 좋은 목회자 되라고 저에게 훈계를 많이 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언젠가 또 말씀을 하셨는데, 누군가를 칭찬했을 때 그 본인에게는 참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겠지만, 또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가 알아주지 않아서 혹시나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히려 여러분에게 훈계를 하면서 여러분이 한국교회 안에서 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참 감사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그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항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타인 때문이 아니에요. 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목회 정도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참 항상 교육의 시간이 끝나면 마음이 먹먹하고 또 참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에 섬기는 이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의 어떻게 누군가를 향한 기울어진 사랑이 옳지 않는 결과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삭은 에서를 향한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내인 리브가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고, 또 야곱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또 야곱이 도망치게 되면서 가정이 이렇게 참 산산조각이라는 표현은 좀 강하겠지만 가정에 불화가 이렇게 찾아온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어떤 내 자신의 기호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리브가의 사랑은 어땠을까요? 저는 리브가의 사랑은 지독한 사랑이다라고 좀 제가 이름을 좀 지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는 이제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그들이 다툴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음성을 들어서였는지 리브가는 특별히 야곱을 더 많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가 조급함, 조바심을 가지고 혹시나 그의 남편 이삭이 잘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본인만의 방식으로 집요하게 집착을 하면서 지독하게 이걸 이루어 가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리브가는 결국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와라.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야곱이 만약에 들어갔다가 이삭이 알고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랬을 때 리브가가 말합니다. 그 저주는 내게 돌려라.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27장 14절 17절을 잘 보면 그녀가 결국에는 별미를 만들고, 또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라 이게 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를 가죽을 이렇게 야곱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혀서 결국 그 이삭을 속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녀는 별미와 떡을 만들어서 야곱의 손에 주어주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삭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삭이 하지도 않았던 말을 추가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창세기 27장 7절입니다.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때 지금 이삭이 내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추가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여호와 앞에서 축복하겠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지금 야곱을 설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야곱도 이에 대한 영향을 받았던지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역시 이 야곱도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속이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바로 창세기 27장 20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그는 여기서 야곱이죠.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어떻게 이렇게 짐승을 빨리 잡아왔느냐. 지금 이삭이 물으니까 야곱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짐승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줘서 내가 빨리 왔다.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가면서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어머니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이렇게 이삭을 속이려 했던 것이 야곱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 속임수라는 것, 또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무서운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상가나 선동가들에게는 그런데 거짓말은 둘도 없는 무기라고 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발전시킨 소련의 공산당 창시자 레닌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공산주의 집단에서 칼 마르크스 이후 가장 위대한 공산주의 이론가인 동시에 뛰어난 혁명가로 추앙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남긴 어록들이 있는데 좀 기가 막히게 한번 들어보세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거짓말은 혁명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거짓말을 100번 하면 참말이 된다. 거짓말을 창조하지 못한 자는 위대한 혁명가가 될 수 없다. 거짓말은 클수록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어떻게 전술적인 무기로 사용하면서까지 사람들을 속이는지 참 우리가 참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잘못된 게 무엇입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수단이 정당화할 수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좀 많이 해봐요. 목적이 수단에 종속되거나 목적이 방법에 종속되는 거, 참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데, 사실 그러나 또 너무 놀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또 타락의 증거이기도 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이 하와를 속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질문 자체가 얼마나 교묘한지 이래요. 야 하와야,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다 먹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은 너의 자유를 제한하는 존재야 라고, 너에게 불편함을 주는 존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또 속이는가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너한테 유익이야. 이런 식으로 거짓을 호도하면서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이 속임수가 바로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성경 시편 101편 7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거짓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집안에 거주하지 못할 거래요. 또 거짓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목전에 서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거짓말을 해서 위안을 받고 거짓말을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보다는 차라리 진실을 말하면서 상처를 받는 것을 택하는 거. 여러분, 진실을 말하면서 때로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진실을 말하면서 상처를 받는 편을 택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녀가 이렇게 거짓말했을 때 어떻게 훈육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참 너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좀 나눔을 하면은, 이제 자녀가 이렇게 엄마를 속이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부모는 그걸 다 아나 봐요. 원래 그래요? 네, 고개를 막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면, 이 사랑하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주고
이 말씀을 받아 적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느 말씀을 택했느냐면 시편 119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이 몇 절까지 있는지 아세요? 네, 176절까지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거를 읽어주게 하고 아이는 그거를 받아 적으면서 다시는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이런 반성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 어머니께서 혹시라도 이것을 하면서 성경을 싫어하게 되지만 어떻게 하나 싶어서 이것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잘 지도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거짓을 행하는 거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참 어려울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짓을 하는 게 참 좋지 않은 결과들을 많이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 속에서 그 결과가 참 좋지가 않아요.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리브가는 이 이후로 창세기의 본문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성경은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은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유모의 죽음을 보도하기 위해서 리브가의 유모 이런 표현을 하지만 리브가 존재 자체는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의 죽음과 또 무덤에 대한 기록까지 있는데 리브가의 죽음은 기록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의 야곱 DNA의 저자 김기현 목사님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므로 심판하는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혔다는 이야기나 다른 족장의 아내들의 죽음은 소상하게 기록하고 애도하면서 리브가만 빼고 언급하지 않음은 리브가를 향한 성경이 말하지 않음의 심판이다라고 말합니다. 리브가를 향한 성경이 말하지 않은 심판이 그에 대한 모든 언급을 사라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또 두 번째 결과는 야곱은 결국 도망치는 신세가 되는 거죠. 야곱이 두 번이나 에서의 장자권과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으니까 에서가 이제 화가 났잖아요. 죽여버리겠다. 야곱은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있는 하란 땅까지 가게 되면서 20년을 살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오빠 라반도 장난 아니죠. 엄청나게 속게 되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고 또 야곱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나중에 요셉이 그렇게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고서는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요셉이 죽었습니다라고 야곱 아버지를 속이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축복이 야곱에게 잘못 갔는데 번복하면 안 될까? 다시 이삭이 하나님 그거는 아니고요, 다시 할게요 해서 에서를 축복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한 내용은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이삭과 리브가의 잘못된 사랑 속에서도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장자의 축복과 이 권한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이 야곱에게 흘러갈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이끌어 가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의 방법까지도 선함으로 걸어갔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아들과 함께 도모했던 이삭을 속이는 이 치열한 거짓된 모습을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 잘못된 사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주권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볼 때 얼마나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내용이 나옵니다. 2차 전도 여행에 그 데마를 데려가냐 마냐 이 싸움이거든요. 데려가자, 데려가지 말자. 결국에는 합의를 못 보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또 바나바는 데라를 데리고 이렇게 각각 나누어져서 전도 여행을 나가요. 이들의 다툼은 참 보기 좋진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양쪽으로 나누어지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다툼과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저도 수년 전에 신대원을 합격을 하고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신대원 학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또 내가 섬기게 될 교회는 어떨까, 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까, 기대감도 있었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에서 또 함께 섬기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담임 목사님 그리고 함께하는 형님 누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고 열심히 그 교회를 섬길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순적하게 흘러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신대원 합격 발표가 12월 초에 있었고요. 12월 25일에 그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광용 형제, 아무리 생각해도 광용 형제는 서울로 가서 좋은 거 많이 배우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 하고 거의 제 대답도 안 했는데 거의 일방적으로 끊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얼마나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야속하게 느껴지고 정말 내가 플랜을 짜놨던 게 다 무너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성탄절이 너무나 우울한 시간을 보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슬퍼할 수가 없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 27일경에 제가 이제 이 수도권의 한 교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주에 바로 연락이 왔어요. 면접을 하고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초등부 한 100명 되는 너무 귀한 교회에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월 둘째 주부터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 이제 교사분들을 섬기게 됐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입학도 안 했잖아요. 입학이 원래 신대원 3월인데 1월 둘째 주에 전도사가 갑자기 돼가지고 설교를 하려니 설교가 뭔지 알겠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 초등부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오래 참아줬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감사하고, 또 세월을 되돌아 봤더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된 게 너무나 기적 같아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보면 저를 이렇게 참 매몰차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권면하셨던 모 교회 담임 목사님이 결국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더 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다시 또 뵙게 되면 감사 인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여러 가지 실수, 또 어떤 선택,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주어가 있다고 그랬죠?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28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동안 여러분이 만났던 부모님들, 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직장의 동료,
또 교회에 만났던 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원망을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실수, 또 그분의 잘못된 선택, 결국 그렇게 고통스럽게 여기까지 왔지만 결국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순간은 결코 터널이지 동굴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의 기울어지고 지독한 사랑을 선으로 바꾸시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의 사랑과 은혜를 섭리하심으로 흘려 보내신 것처럼 비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픔과 슬픔과 고난도 있었지만 반드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때로는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의 여러 가지 상처, 고난, 심지어 우리의 잘못된 죄까지도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선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신 분에게 원망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로마서에서 말씀대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그를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이런 찬양인데요, 이 시간 치열한 인생 속에서 좀 쉬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뜻하지 않게 누군가를 그렇게 기울어진 사랑, 또 지독한 방법까지 집착하면서 행했던 그러한 사랑들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났던 많은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지인들, 형제들, 자매님들, 교회 안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또 찢기고 그렇게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사랑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 지금의 시간이 너무나 동굴처럼 엮여지는 그러한 고난의 순간순간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흐르는 터널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인자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 속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아버지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정지된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인간의 실수와 또 인간의 잘못된 사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님들, 또 마음의 아픔을 가진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인자한 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기 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길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2절 찬양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내 때,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걷는 자에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이곳에 보내진 곳이 때로는 너무 우리 마음에 안 들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경이 너무나 우리에게 버겁게 느껴질 때 우리가 참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한테 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울 때 우리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들을 찾지 말고 일에 맞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가족 그리고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직장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하심의 역사가 긴 터널 같은 고난의 순간에도 반드시 역사할 것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잠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력에 맞는 일을 찾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구합니다. 인간의 많은 실패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거친 파도 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와 함께 날아온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잘못된 사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는 여전히 또 야곱의 후손에게 흐르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생도 여러 가지 만남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분명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때로는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사랑했고 정말 잘 되기를 바랬지만 내 감정의 절제를 못해서 누군가를 또 판단을 잘 못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한 적은 없는지, 또 그런 실패를 되돌리고 싶지만 너무나 되돌릴 수 없는 현실에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있는 분들도 함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모든 것을 인간의 실수와 잘못과 잘못된 사랑에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인자한 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서 찬송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기도하는 가정과 이웃과 처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